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에 흐르게 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속썩이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부모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을 떠나 세속의 자식이 될 것이라고 믿고 추운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아니한 다락방에서 잠을 자게 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작은 다락방에서 자는 벌을 주었지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여 자기 이불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추위 때문에 몸을 웅크리고 잠든 아들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이불을 아들과 함께 덮고 팔베개를 만들어 아들의 머리를 받쳐주고 꼭 끌어안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자기를 쳐다본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아버지 눈에서는 그렁그렁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썩이는 아들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회와 국가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직장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직장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이곳에 드나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다 라고 선포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당신의 직장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축복의 직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 말씀으로 당신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당신을 괴롭히는 원수도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땅 끝까지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소서. 이 말씀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여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 땅 끝까지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 말씀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여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 땅 끝까지 흐르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 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시각은 과학적인 시각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이웃을 볼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멋진 의사복과 간호사복을 입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있는 병원입니까? 우리는 병원에서 악취나 피, 고름이나 신음소리 때문에 구역질이 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 불쾌한 상황 속에서도 병든 자를 위하여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는 병원이야말로 아름다운 병원입니다. 환자를 사랑하고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는 병원은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름답지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죄인들은 교회에 들어온 뒤에도 그리스도의 옷자락 뒤에 숨어서 새로운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더러운 아들의 몸을 닦아주고 지저분한 돌을 빨래하여 깨끗하게 하듯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죄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보고 나타난 행위를 봅니다.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보이는 행위보다는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당신도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시각에서 모든 사람을 참아주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고 섬기는 아름다운 주님이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의 주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시각을 갖고 경건하지 않은 자, 연약한 자, 죄인을 사랑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의 주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 경건하지 않은 자, 연약한 자, 죄인을 사랑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 성령 충만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감싸고 섬기는 아름다운 제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떤 죄인도 품어 안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노인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긴급한 헌혈 요청을 받았습니다. 부인 혈액이 특수 혈액이어서 긴급히 그 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 부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인이 헌혈하는 동안에 밖에서 기다리던 남편은 간호사가 지나가자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긴급 수혈을 받아야 하는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이 질문에 간호사는 약간 조소 어린 음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생일에 형제들이 어머니 집에 모였다가 재산 상속 문제로 어머니 앞에서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칼불이 나서 저렇게 되었대요. 이 말을 들은 그 성도는 매우 불쾌하여 저렇게 짐승 같은 놈, 어머니 생일에 어머니 앞에서 형제끼리 칼부림이나 하는 못된 놈을 위하여 피를 주다니 라고 생각하며 벌떡 일어서서 아내에게 달려가 수혈을 중단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내 아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릴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내가 씻김을 받을 때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방탕하고 더러운 죄인을 독생자 예수님 피로 구속하셨음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이 생명을 건지시고 그의 죄도 주님의 보혈로 씻으소서. 우리가 경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도가니가 너무 크고 넓어서 어떤 죄인, 어떤 더러운 자, 어떤 고난받는 자도 다 받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약하고 경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당신을 품어안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성령 충만하여 어떤 죄인도 구속하시는 주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품어안고 구원하는 사역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 충만하여 어떤 죄인도 구속하시는 주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깨닫는다. 예수님과 함께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품어 안고 구원하는 사역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생명이 예수님은 당신에게도 감격과 기쁨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복음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을 받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축복하여 사랑받는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딸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를 받은 딸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을까요? 그 딸을 껴안고 흐느끼며 기뻐하는 어머니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중풍병자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예수님 말씀을 받고 벌떡 일어나 자기의 상을 가지고 갈 때 사람들의 놀람과 감격은 어떠했을까요? 와! 하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보이시죠? 강도짓 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할 강도가 자기 옆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의 감격과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죄를 짓고 십자가 사형을 당하고 지옥으로 직행해야 하는 죄인 중에 죄인인 강도도 예수님과 만나니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직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도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감격과 기쁨이 기적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 하늘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절망의 어머니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예수님, 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주님을 믿사오니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감격과 기쁨의 인생을 살게 하소서. 생명의 감격이신 예수님을 모든 이웃에게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절망의 어머니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주님을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감격과 기쁨이 새 인생을 산다. 생명의 감격이신 예수님을 모든 이웃에게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로 7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다니면서 수백 번 사랑을 고백하던 같은 과의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 3년 만에 이혼이라는 아픈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지워지지 않은 상처로 고통받던 그녀는 먼 친척의 소개로 재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남편과의 결혼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술을 잘 마셨고 술을 마시면 폭력을 행사했고 게다가 외도까지 일삼았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와도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2번씩이나 버림을 받았다는 충격으로 음독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생명을 건졌지만 그 후유증으로 안면경련과 수족마비증 등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누워 절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병실에 쓸쓸히 누워 있는데 병실 복도에서 병원 전도대가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찬송을 듣는 중에 얼마 동안 그녀가 잊어버렸던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이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가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가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그녀는 이 찬송을 듣는 중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잃어버린 예수님을 찬송 중에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온 천지가 변해도 버리지 않는 이 하나님, 괴로운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게 하소서. 감사와 찬양의 영으로 충만하여 늘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온 천지가 변해도 버리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다. 괴로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감사하며 찬양한다. 감사와 찬양의 영으로 충만하여 늘 찬송하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독일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수많은 유대인이 학살당했던 곳입니다.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까? 그들이 피 맺힌 절기는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 연합군이 탈환한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을 때입니다. 점검하던 연합군 병사 중 한 명이 한쪽 벽 후미진 곳에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그 글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한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다니. 그 연합군 병사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참혹한 수용소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당신에게 보내어 당신과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당신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과 놀람으로 가득한 인생을 선물로 주시고 당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은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이 당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고난받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받는 이웃을 사랑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답고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